선한 사마리아인은 선하게 살아라 도와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이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혼에 엄청난 감동을 줍니다. 그러니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너희끼리 서로 돕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 가르치려고 오셨을까요? 말이 너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도와주고 살면 정말 구원은 받는 것일까요? 성경은 도덕적 윤리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영상 설교는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만들려는 것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가 바로 영생이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면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뜻을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25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은 바로 구원을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자, 예수님께 지금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죠.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은 제대로 알고 있니? 그걸 깨닫기는 했느냐? 예수님 보시기에 아직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영생을 발견하지는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니까 성경을 다 외우고 있겠죠. 바로 대답에 들어갑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십계명은 바로 한 단어로 하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2개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은 성경을 압축해 놓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율법은 몽황 선생이라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진리로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많이 가르쳐서 그렇게 다 많이 알고 있죠. 틀리진 않지만 이것이 조금 약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을
또 가지고 거의 불순한 의도로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대답을 또 받아칩니다. 자, 이제 이 대답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비유를 들어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아두빔이라고 합니다. 불타는 뜻이고 붉은 비탈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두빔의 어원을 히브리어에서는 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피의 비탈길이에요. 이곳을 지나는 많은 나그네가 강도들에게 맞고 피를 흘려서 이 땅이 붉어졌다, 이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또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가 있는데요. 제롬과 요세비우스의 기록에 보면 여행자를 돕기 위한 군 막사가 있었다고 해요. 강도로부터 보호를 하려면 그냥 일반인 몇 명이 안 되겠죠. 그래서 군 막사가 있었고, 자, 비잔틴 시대에 와서는 395년 이후에 이곳에 군막사뿐만이 아니라 여인숙 그리고 교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인숙은 이 사람이 없으면 여인숙이 세울 필요가 없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곳을 지나야 되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이곳은 지나는 이 길은 중요한 곳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말을 해요.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쓰러져서 죽어 있는 사람을 죽은 것 같이라고 해도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면 죽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렇게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갔다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죽은 것 같은 사람은 사람의 인기척이 나면 좀 도와달라고 당연히 말을 했겠죠. 근데 이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설교에서 보면 레위인과 이 제사장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정결법에 의해서 죽은 사람을 이렇게 접촉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이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은 번역본이에요. 그죠? 번역본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번역을 했던, 일단 이제 이게 이 주제는 아니에요. 이거 몰라서 이거 알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막에 이제 갔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름과 포도주, 왜 아까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 하면, 자, 포도주는요 구속의 피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기름은 말씀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근거를 댈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맞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강도 맞은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율법학자들입니다. 너가 강도 맞은 자야 라고 지금 율법학자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진리를 먹고 있는 우리가 강도를 맞은 자입니다. 강도는 율법의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자, 바로 율법학자, 그 상태, 율법사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쉬지 못하고 거의 죽게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계명의 이웃사랑은요,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이웃은 예수님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강도는 사단마귀예요. 거짓법은 비진리를 말해요. 세상적 관점과 그들의 법, 인간의 생각으로 영적으로는 송장이 다 된 상태를 거반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반쯤 죽은 상태가 영적인 죽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발가벗기고 말씀의 옷을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자, 말씀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에 매여있지 말아라. 율법에 매여있지 않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바르게 깨달아라. 이 이야기는 종교적 어떤 방식, 교리,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이 만든 시스템, 예배 시스템 등등이 우리가 너무 바쁘게 만든 그 육체적인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이에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상을 엎었죠. 천국문을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자식들, 바로 그들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리를 손에 쥐어줬더니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비진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래야 복을 받는다, 저래야 복을 받는다 등등, 그래야 살 수 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복음은 내가 너를 위해 다 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 기름은 이 말씀이라고 제가 하는 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냐면요, 기름에는 우리 성경에는 다 기름이라고 말을 하지만 히브리어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크리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헬라어 크리오는 히브리어로는 마사예요. 이 기름이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부음을 한다. 그게 바로 기름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이제 대신해서 손을 얹고 안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비슷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이 기름은요, 엘라이온으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이츠하르예요. 이츠하르는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불을 밝힐 때 쓰는 기름이에요. 근데 그 기름이 성령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신학교에서 배우고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서 연구하기에 너무 바쁘죠. 한국에서 목회하기가 너무 바빠요. 예,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다 말씀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어디까지나 번역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통에 든 올리브 이 기름,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엘라이온이고 히브리어로는 이츠하르예요. 그 기름을 가져갔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탈무드에서 올리브 기름은 영적 깨달음을 주는 토라의 지식을 상징합니다. 또 이제 그 하나를 더 보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이건 선지자에게 붓는 기름이에요. 이게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이거는 그 기름이에요. 크리오, 예, 마샤라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처녀 비유에서 이 기름이 성령이다라고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은 고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 우리는 그냥 기름 또 땅 이러는데 땅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아마다가 있고요. 이거는 아담의 이름에서 뭔지 역시 이 땅이죠. 그래서 불다는 뜻이 있죠. 여기서 유래가 된 거지. 아담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에레츠 땅에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레츠 땅 1장서부터 나오는 그 땅은요, 사람의 심령의 땅이에요. 그리고 나할라의 땅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받는 그런 이제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다 땅이라 그래요. 그냥 다 복이라 그래요. 복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으니까 자 여기서 마치고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제 주막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예수님도 잠시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줬어요. 내어주고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돈이 더 들어가면 돌아올 때 갚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지금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언제 오십니까? 재림 때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셨잖아요. 그럼 누구죠?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돕고 이게 아니고 너희가 주막 주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는 틀렸습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율법사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율법은요, 죽어가는 삶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율법사와 제사장이 그냥 지나간 이유는, 뭐, 그렇게, 정결 예식 때문에 또 그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자, 세상적인 육적 또 자기 주관적인 이런 등등이 다 죽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반 죽게 되어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사람이 기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사마리아인이 도움을 절대 받지 않았다 이런 설교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강도 맞은 사람은 이제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돼지처럼 뭐 개처럼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기력이 완전히 이 사람이 죽은 상태니까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거절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설교는 그런 관점은요. 그냥 저는 틀렸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시편 92편 1절에 보면 밤마다 주의 진리, 주의 에메트 성실을 베품이 오르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이렇게 풀어주는 게 필요하냐면요. 이런 게 그냥 이렇게 해진 그 밤이 아니에요. 자, 이 밤은요.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죠. 흑암 공허 그 어둠의 상태. 그래서 그걸 호세크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호세크의 상태일 때 너희가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이 에메드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시간이란 얘기예요.
이 에메드에 대한 이야기는 할 게 많아요. 근데 지금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에메드의 철자는요, 알레프하고 가운데 있는 멤이랑 그 다음에 끝에 있는 타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동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밤이라고 하면은 해가 져서 어두운 걸 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그런 상태일 때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밖에는 우리를 회복시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게 뭐 도와주고 살아라, 선하게 살아야 한다, 뭐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 혼에서는 듣기가 좋죠. 그러나 진리는 우리가 혼에서는 좀 듣기가 좀 거북스러워도 우리 영이 기뻐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서 하나님도 빼앗아가요. 그래서 돈도 주고 출세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축복이 결코 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렌즈로, 성경의 렌즈로 그 말씀을 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주제를 나눌 수 있을 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데나리온이 나오잖아요. 이 두 데나리온에 대한 뭐 이게 이틀치 뭐 이틀치 값에 그 노동의 값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 그때 뭐 그 화폐 가치를 따지고 이러는데, 아유,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들어두세요. 네, 뭐라 그래도 저는 할 수 없고요. 자, 성경은요, 성경에서 여기 두 데나리온, 이 2라는 숫자는요, 이 게마트리아, 그리고 우리 말로는 수비알기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이 숫자를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요, 이 둘이라는 숫자는 신약과 구약을 저는 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관점으로 내려가면 그래요. 그래서 이 주막의 주인한테 뭐라고 부탁을 해요? 돌아올 때까지 좀 돌봐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피투성이가 된 게 육신적인 피투성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피투성이 돼. 그래서 그 율법학자, 너가 지금 강도 맞은 자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자, 율법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는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막 주인은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신약과 구약 두 데나리온을 주고, 내가 돌아올 때 만약에 너가 더 수고를 했다면 내가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로 가르잖아요.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뭐예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그런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창한 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치료하고 다시 오실 때까지 치료하고 보호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셔서 보상을 하겠다, 그 약속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상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보상은 이 세상의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